1776년에 7월 4일이죠. 미국은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독립선언을 했죠?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독립선언의 핵심 정신이 있죠. 정신. 왜 독립을 했으며 이제 앞으로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거다라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이제 Declaration of Independence죠. 독립선언의 정신입니다. 이 미국이 시작한 그 정신은 바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자유입니다. 자유. 분리된 이유는 자유를 위해서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정신은 이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 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다면은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으로의 용서예요. 마음으로 용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용서받은 자들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첫 번째 종이죠. 종이 왕에게 용서받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거의 이 왕은 사실은 이 종이죠. 죄송합니다. 종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1만 달란트라고 했는데 1만 달란트 하면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요즘 이제 돈으로 하면은 $1 billion 정도 되는 겁니다. $1 billion. 백만장 억만장자죠. 억만장자. 한국으로 치면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빚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도 왕에게 빚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갚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왕이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죠? 몸을 노예로 파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와이프, 자기 자식들까지 다 노예로 팔아 넘겨서 갚으라입니다. 근데 그냥 팔린다고 해서 다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 금액은 한 사람을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한 사람 노예를 받아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당 한 달란트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다 받아봤자 보통 것보다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뭐 다 팔아봤자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평생 죽도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라 했더니 이제 이 종이 엎드려서 저를 be patient with me. 나를 좀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갚겠나이다. 무슨 수로 갚아요? 무슨 수로? 근데 왕이 여기서 긍휼히 여기죠. 긍휼히. 그래서 모든 것을 탕감해주고 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은 이와 같다 하시면서 하셨어요. 이 스토리는 우리가 아주 잘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탕감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사람은 빚진 자가 아니고 빚이 없는 자처럼 됐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죽다 살아난 거예요. 지금 죽다가 인생이. 그 전과 그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하게 살던 삶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기쁜 삶을 살게 된 거죠.
이 이후의 이 종의 삶의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게.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이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용서를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다고 생각이 안 들 때가 많아요. 어찌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용서가 안 돼요. 우리 돌아보면 인생에 정말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말로는 그래 용서해야지,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용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냐면은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 망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저 사람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이 잘못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거는 당연해서 우리가 그 악인이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마음이 드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하는 거는 괜히 얄밉고 그래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는 용서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우리의 경향이에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는 사실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bad news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에게 오늘은 아주 안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용서를 하라 그러시거든요.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시거든요. 용서를 우리가 옵션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도대체 왜 그럴까? 용서를 왜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까?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용서를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법적으로도 겉으로 돈만 내면 용서가 되고 잘못을 해도 어느 정도 처벌을 받으면 그게 용서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 용서를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 마음의 용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지 않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평생을 갑니다. 평생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내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실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은 절대 내가 용서가 안 돼. 그게 친한 사람이었든 가족이었든 친한 사람이었을수록 더 용서하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용서를 도우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법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는 법 세 가지 정도,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사실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말하는 것이 많은데 그걸 전부 다 하나 디테일하게 하나 보면 너무 좋겠지만 또 그럴 수는 없고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마음으로 용서를 하냐. 첫 번째,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첫 번째는 화를 없애요. 화를. 내가 화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의 안경을 껴야 됩니다. 용서의 안경.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렇게 볼 겁니다. 첫 번째는 화를 제거해야 됩니다. 화를. 이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 이 화가 있어서 그래요. 이 분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근데 이 화가 계속 있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왠지 아십니까? 원래는 이 화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원래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용서받기 전에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부어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상태는,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분노를 퍼부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용서를 받아 이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화를 품고 산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화가 문제예요. 용서를 못하는 거 화가 문제입니다. 화의 끝은 뭐죠? 응징입니다. 벌을 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마음속으로 가능하기만 하다면 우린 실제로도 벌을 줄 수 있죠.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네가 잘못한 짓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고 얼마나 중대하고 나쁜 일인지 아주 뼛속까지 깊게 깨닫게 해주고 싶죠.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들은. 그 종이 나가서 28절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이제 펠로우 워커예요. 자기랑 같은, 왕이 아니에요.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그러니까 멱살을 잡은 겁니다.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100데나리온을 갚아야 될 사람을 잡고 이래. 1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얼마일까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 일한 가격이에요. 근데 아까 빌리언에 비하면은 거의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을 얼굴만 보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됐죠? 멱살을 잡고 얘기했어요. 멱살을 잡고. 아주 수치를 안겨주는, 빚을 갚으라 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감옥에 넣습니다. 감옥에 넣고 빚을 갚으라 그랬어요. 감옥에 넣었는데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빚을 갚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게 하지도 못하고 화를 내고 그에 응당한, 자기가 생각하는 응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 빚진 자를 향한 분노가 정의로운 분노 아닐까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 우리한테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바로 드는 생각은 분노 맞습니다. 화죠, 상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것은 다 응당하게 우리가 느껴야 되고 저 사람은 응당하게 나의 분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정당한 분노일까요? 이게 정당한 분노,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패러블에서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는 너의 분노가 정당하냐라고 질문을 해오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하나님한테는, 왕에게는 정당한 분노가 맞습니다. 그냥 빚진 것이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빚진 자에게는, 빚짐을 탕감을 받은 자에게는 정의로운 분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분노든 우리는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정의로운 분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이 정의로운 분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정의를 위해 정의를 외치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런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정의를 구현해 달라고, 내 삶에서 관계에 있어서 정의를 구현해 달라고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도 그 정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You might get it. 이렇게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을 봤을 때 상황 파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화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그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화를 하루가 지날도록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루가 아니라 몇 년, 수년간도 품고 사는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는데 잘 안 돼. 용서하고 싶은데 그게 진짜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 화는요, 무조건 눈을 막 빨갛게 만들면서 소리치는 것만이 화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은 것도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도 화입니다. 무시도 화죠.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것, 대하지 않는 것도 화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 화 안에, 화의 뿌리는 결국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래서 자기의가 제거돼야 돼요. 결국은 화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정의롭다. 이거 굉장히 금방 우리 마음에 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더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착각. 이것은 전적으로 착각이에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빚을 진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빚졌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정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정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정의롭다고 해줘야지 정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으로 용서하는 첫 번째 스텝은 화를 제거하고, 그리고 화를 제거하려면 내 안에 자기의를 없애야 됩니다. 자기의를 없애야 돼요. 두 번째는 용서의 안경을 끼워라입니다. 용서의 안경. 왜 제가 안경으로 표현했을까요? 용서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왕이 종을 용서할 때, 종에 대한 용서는 지속적인 삶의 변화, 지속적인 용서의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안경을 계속 끼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자, 이제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용서와 상관없이 살아도 돼. 다르게 말하면 이제 죄는 생각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 신앙의 기초고 내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대합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이미 우린 용서의 바다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관계와 행복이 용서로 통용되는 우리의 커런시는, 우리가 나누는, 서로 관계하는 이 커런시죠.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돈은 달러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용서입니다. 크리스천은. 우리는 용서를 나눠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안경, 첫 번째로 우리를 볼 때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 자신을 볼 때 나도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용서받을 것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이것을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용서받을 것이 없다. 나는 이제 괜찮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의 행동이었습니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끝났다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용서라는 것은 나와 관련이 없다라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용서를 받은 것을 알았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용서받을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 종이 그만큼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죽다 살아났다는 것은 그 여파가 평생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은 뭐죠? 항상 용서할 준비를 하라입니다. 용서할 준비를 하라. 사람을 볼 때, 그러면 그 다음이죠.
다른 사람을 볼 때 이제 용서의 안경을 끼려고 볼 때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죠. 하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이미 용서하고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이랑 뭔 대화를 하던 관계를 가지기 전에 우리의 태도는 이미 용서한다 하면서 만나야 돼요. 내가 이미 용서했다. 뭘 하든 내가 다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누구를 볼 때 그것이 내 친구가 됐든 나의 자식이 됐든 나의 위 상사가 됐든 나의 거래처 사람이 됐든 혹은 목사님들이 됐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됐든 누구든 이 사람 나 오늘 용서하면서 얘기해야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용서로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게. 그리고 용서로 끝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용서할 준비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화를 제거하고 자기 의를 제거하는 것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는 용서의 눈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알고 나도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인가를 알고 다른 사람도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보고 내가 용서할 준비를 미리 그냥 근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게 좀 힘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그냥 제 얘기를 얘기했다면 이 얘기는 쏙 뺐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오늘 중점적으로 나머지 이야기의 반을 차지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바로 왕의 분노죠. 왕의 분노가 다시 임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용서의 왕을 두려워하라입니다. 두려워하라. 용서하시는 왕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만의 방법으로 벌하면은 하나님은 아주 그냥 간단하세요.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한테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게 여러분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은 이 왕은 용서하지 않는 이 종을 뭐라고 부르시죠? 악하다고 보십니다. 악하다고. 이 악한 사람은 생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악한 짓을 했던 어마어마한 살인을 저지르고 아주 그것도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악한 일을 행했던 악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하는 말입니다. 악하다. 근데 그것을 지금 용서하지 못한 자들에게 악하다. 그리고 그 악하다 하는 그 종을 감옥에 옥졸들에게 맡기셨다 했는데 단순히 그냥 옥졸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원어로 보면은 고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 성경을 통해서 리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지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없이 품으시고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처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지 않다는 것이에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리밋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끝이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제한을 두셨습니다. 지금 두 번째 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물어보지 않고 이 악한 종아 너가 다 갚을 때까지 절대로 너는 나오지 못하리라 하면서 고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분노가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정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올바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편에 서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두려워하라입니다. 두려워하라.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가졌을 때 두려워하라입니다. 두려워하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서를 받은 자에게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범죄이라는 것이죠. 범죄.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범죄로. 다시 은혜가 없는 때로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거였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이 말씀을 읽기 전에는 저희는 용서는 옵션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용서가 옵션이 아니란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은 이 악인을 대신해서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받아야 할 무자비한 처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갚지 못할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고 그분의 그 정의로운 분노를 다 그 아들에게 쏟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용서했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 용서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용서의 나라에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내 인생을 봤을 때, 되돌아보셨을 때 내가 그래도 용서하며 살았다. 내가 용서하려고 내 에너지를 다 거기다 썼다. 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용서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도 우리는 참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용서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마음을 깨달을 때, 더욱더 깊이 깨달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용서의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를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 자기의의가 자꾸 생기는 이유,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도저히 평생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결국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나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믿고 있냐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당장은 용서하지 못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의지하며 성령께 의지하며 용서하여서 용서할 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쁨, 그 평안을 누리시며 자유하시는 그런 용서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그 용서를 누리시는 이 땅에서도 용서의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음을 저희가 깨닫고 저희가 용서 못할 것 같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용서가 마음속에 깊이 더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자기의 모두 없애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칭찬,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용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